오늘부터 2단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활과 화살. 활과 화살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는 시위 부분, 활실, 활출. 아주 균형이 딱 잡힌 궁도 중요한데 이 강궁을 받을 수 있는 시위가 약하면 당기다 끊어지는 거죠. 당기다가 뚝 끊어져. 심지어는 이 강궁을 버틸 수 있는 활시위가 안 되면 그냥 보관에 있다가 뚝 끊어지기도 하고, 결정적일 때 활을 땡기다가 뚝 끊어져. 그럼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저 활과 화살 중에 이번 달에서 5월 초까지 저희가 통과하는 부분은 저 활 시위 부분. 저 시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onship이라고도 되어 있고 saint movement.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운동.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운동. 예, 저와 여러분이 그냥 회원, 교회 철치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별된 무리들. 오늘 이 활시위의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총체적 복음이냐? 그렇죠? 복음이면 십자가 복음이고, 구원이면 구원이고, 천당이면 천당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뭘 총체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이 총체적 복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사역의 전인성, 입체성, 총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의 공생의 마무리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단편만으로 말하기에 쉽지 않은 총체적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십자가는 이것을 위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십자가는 저걸 위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십자가는 천당 지옥 얘기 같고, 어떤 때는 십자가는 치유의 얘기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십자가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야기인 것 같고, 참 다양한 각도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이 하나의 십자가의 효력,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접목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의 다양함을 선포할 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사역의 전인성, 입체성, 총체성,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총체적 복음, 전인적인 복음, 입체적인 십자가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간증을 할 때에도 그 간증을 뭐라고 고백하냐? 그냥 내가 길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꼬꾸러져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걸 또 입체적으로 표현해요. 26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입체적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죄사함을 받아 기업을 얻을 백성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옮겼나니.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하나 천당 가게 됐어요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와 세계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두웠던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십자가 사건은 언제 갈지 모르는 천당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인격적, 총체적, 입체적 죄와 사망과 어둠의 열매를 제거하셨다. 이기셨다. 승리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총체적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노트에 본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복음서가 그냥 간단하게, 마태복음 3장에는 그냥 불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 줄 거다, 요게 다예요.
근데 이제 하나 주목할 거는 마태복음은 성령과 불, 마가복음은 그냥 성령으로, 누가복음은 또 성령과 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어느 곳은 불이 붙어 있고 어느 곳은 불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반반이야. 반반. 두 복음서에는 성령과 불로, 한 복음서에는 그냥 성령으로. 그러니까 분명한 건 반반인데 두 저자는 기록했고 두 저자는 스킵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두 저자가 기록한 걸로 볼 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 이 부분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불과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그 앞에 더 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도 그렇고,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다 이 주제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프로필이에요. 세 저자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사실 마치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시고 이런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 줄 알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혹은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실 것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결론적 사역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의 이력서를 쓸 때 그냥 거두절미하고 딱 그냥 현재 박호종 목사가 누구야? 더크로스 처치 담임, 그럼 끝나.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거에 따라 어떤 때는 저의 프로필을 1971년 11월 1일 경기도 용인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날 밤에 태어났다. 햇볕이 비치는 밤에 태어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심플하게 짧게 검정고시를 했든 초등학교를 얼떨결에 졸업을 했든 우수한 성적으로 했든 거지같이 그냥 졸업을 했든 자우지간 지금 어느 학교 교수님, 그럼 끝. 어느 학교 담임, 그러면 그분이 그런 일 하셨구나, 끝. 근데 오늘 여기 마태, 마가, 누가는 마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압축해서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야? 나는 너희한테 물로 침내줬지? 근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혹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스스로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끝이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지금 흩어지면 안 된다. 내가 니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성령이 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8절, 그 성령이 오면 이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자들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따라하세요. 가라. 오직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짧게 더크로처치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 결론적 사역으로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적 예수의 사역이에요. 아멘.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최종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 성령을 부으신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 크게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자, 29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사건,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뭔지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죽으시는 사건. 아멘. 가장 예수 사역의 시작이자 가장 본질적이자 가장 가장 제일 중요한 스타트 라인과 같은 예수의 사역의 마치 문과 같은 이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지나갈 수 있다.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구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온몸으로 십자가 안에서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친히 온몸으로 감당하신 이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린 양처럼 갈기갈기 찢기고 그냥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구타당하고 죄 없는 자가 정죄가 떨어지고 그래서 갈기갈기 찢긴 대로 나무에 못 박혀 달리는 번제물로 희생하는 어린 양의 상징으로서의 예수의 사역.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 주권적 구원. 그러면서 이 마당을 통과한 사람, 소위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두 번째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의 핵심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멘.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광야에서 배우고 따라가고 쫓으면서, 광야에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애굽의 습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돌리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습관, 고기 가마니 제사 준비하면서, 우상 숭배 제사 준비하면서 몰래 고기 덩어리 잘라갖고 논아 먹던 이런 죄의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죽을지어다. 광야에서는 지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가고 보따리 싸고 싶을 때 싸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냥 1년이고 10년이고 거기에 머물러. 아멘. 또 거꾸로 오늘 보따리 풀어가지고 막 나름 그냥 세팅을 했는데 갑자기 불기둥 바람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그럼 짐 다 싸야 돼. 이제 여러분 마당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지나서 소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그 강의 안에 있는데,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신지라. 여기가 중요해요. 따라해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십자가는 뭐냐?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을 찢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넘어갈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막힌 담이 헐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화해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 이웃과의 화해, 만물과의 화해, 내 자신과의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예배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아무나 예배할 수 없었어요. 대표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대신 예배도 제사도 다 드려지고, 남들은 제물만 갖고 와서 구경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주는 걸 다 받고 그들이 축복 선포하면 아멘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대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열렸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희생양으로 갈기갈기 찍혀서 죄를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한 휘장을 찢은 사건임을 선포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임재입니다. 또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열렸어요. 마당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열어 놓았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복음의 결정은 저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복음. 신학자들은 토라에 나와 있는 선민들의 여정을 보면서 첫 번째 홍해를 지나갈 때 이건 분명히 주권적 구원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거는 구원이다. 근데 이것도 침례인데 물속을 통과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침례인데, 근데 또 한 번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들이 통과해야 될 또 한 번의 강이 나와요. 요단강이 나와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토록 꿈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게 되는데 이미 주권적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침례라고 하는 주께서 명령하신 우리 신약교회의 유일한 두 개의 성례, 성찬과 침례, 이 침례를 고백하면서 침례 의식이 뭡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 구원을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증인들 앞에서 공교회적 선포와 공교회적 자기의 신앙,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님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포와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의식적 선포를 통해 우리는 또 한 번의 영적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되는,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강의 안에 맨 끝에 보면 이 여정이 결국 결과적으로 무엇을 갖고 오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선포합니다. 첫 번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32절에 따라해보세요. 또 증언하여 가로되. 또 한 번 문맥과 사건과 의도를 바꾼 상태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앞에서는 어린 양이야, 마당을 열어주실 분이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고 태우고 소멸하고 그 물두멍으로 씻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성소로 들어갈 기회를 주셨어.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증언하는데 이 예수의 근본적 사역이 다가 아니고 또 증언하는데 사실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나보고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혹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 주시리라. 예수 사역의 결론. 아멘. 예수 사역의 목적. 마당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신앙이 뭔지 이해했으면 아멘. 그건 단순히 신앙의 종교적, 신앙의 어떤 진부, 신앙의 타락, 신앙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예배당만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 다음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입체성 안에서
이 마당에서 끝나면 됩니까? 성소로 들어와야지요. 할렐루야. 성소에서 휘장이라는 걸 찍고 지성소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럼 신앙의 궁극은 뭐냐? 우리를 마당에서 어린 양이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한 이유가 뭐냐? 뭐예요? 결국 여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흘려졌어야 됐기 때문에 마당이 존재해야 지성소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당 신앙을 지나 지성소 신앙을 하나님이 21세기에 불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천국이 이런 거 같겠구나, 이게 영원한 나라겠구나.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와 믿음이 불일듯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성소, 우리는 이 지성소를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의 신앙의 궁극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누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의 구원의 궁극은 언제 갈지 모르는 천당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천당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이, 얘들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신비는 뭔지 아세요? 다른 모든 서신서는 저 보좌를 바라보는 건데, 에베소서는 이미 완성된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천당 시민이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와 사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되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이 사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사건, 아멘. 이 구원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래 있게 됐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의 마지막 사역, 오늘 예수님의 이력서, 다른 데는 그냥 더크로처치 담임이에요, 이거 하나만 쓴 것 같이, 그분의 궁극적인 사역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을 불 거야, 이걸로 끝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뿐만 아니라 유치원 같은 어린 양이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야.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 증언하여 가로되, 결국 이 사건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 성령이 임하실 거야. 자,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올 거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일터에, 저와 여러분의 안방에 있을지어다. 오늘 법궤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십자가는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이 아니라, 십자가는 마당으로 들어갈 힘을 주셨고, 십자가는 성소로 들어갈 문을 열었고, 십자가는 지성소를 넘어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 예배합시다. 예배에 미칩시다. 다윗처럼 속옷이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남들이 어이구 아유 저거 그냥 출시는 못 사겨, 출시는 못 속여, 아유 저거 출시는 못 사겨, 저 창피해서 어떻게, 그래야지 미가리, 아이고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그러면 안 돼. 우리 문정희 목사는 내가 여기서 막 춤추고 예배하다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혁티가 풀어지고 단추가 풀어지고 그래도 다윗 같아요 그리고 같이 춤을 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